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은혜로 은총으로 이끌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은 부활은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을 같이 할 때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흔들어 깨우사 일으켜 주시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덫과 올무와 함정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을 누리는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곧 부활과 재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트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럼 필살기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치트키라는 말은 이 필살기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게임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게임을 할 때 어떤 어려운 미션이 있다 할지라도 싸움의 대상을 다 이기게 만드는 방법을 치트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필살기라는 말이 본래는 이것을 쓰면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만의 비법이라는 비유적 단어로 이르는 말처럼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치트키 혹은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치트키 혹은 필살기가 있으신지요? 아이언맨, 토르, 그리고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등과 같은 히어로물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쁜 놈과 싸울 때 마지막 순간 지다가도 이 치트키와 필살기만 사용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치트키이자 필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날 곧 우리 삶에 허락될 위기와 환난이 모든 순간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위험하고 위태한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가진 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날 곧 심판날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데,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온 줄을 믿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기도할 때 마지막 순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이야기가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고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위기와 환난과 곤고가 닥쳐올, 심판의 날이 닥쳐올 그날을 이기란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주가 되사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외면하였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지 아니하였고 의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환난과 곤고의 그날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날 곧 심판의 날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묻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더 맞습니다. 숫자 1이 써 있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또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이르면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곧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보통 싸움을 하면 그 순간부터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면 중간에 낀 대변자가 골치 아픈 그런 법입니다. 부모님이 다투면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기는 하는데 직접 밥 먹으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아버지 나오셔서 밥 드시라고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밥 드시래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또 그 자녀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됐다고 해라. 그러면 또 이 자녀는 엄마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아빠가 됐대라고 말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또 엄마는 이 자녀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안 먹으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지 뭐, 나도 됐다고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엄마가 밥 안 드시면 내가 손해냐고, 아빠만 손해라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밥 안 해주면 내가 밥을 못 먹을까 봐 그러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된다라고 전해라
그러면 또 자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당신이 밥 안 해주면 밥 못 먹을까 봐 걱정이냐, 나가서 사 먹겠다고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왔다 갔다 말 전하는 자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나 거쳐서, 나 통해서 말하지 마시고 직접 두 분이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만나기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 곧 우리 가운데 임박한 심판의 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 은혜를, 그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날 곧 심판의 날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하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생일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물로 내 마음을 알아주듯이 내게 선물로 주면 너무 기쁘고 껑충껑충 뛰며 즐거워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반복적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받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만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충만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금방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하였으니, 아니 구하는 대로 얻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며 떠나버리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한없이 하나님이 좋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금방 돌아서 한없이 하나님이 밉고 싫어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의 원인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얻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하는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이 되사 우리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이 되사 우리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권위를 누리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아도 기뻐하고요, 받지 못하여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이 기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을 살았던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종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수요 말씀 강해 시간에 나누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귀하고도 복된 고백 하나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이가 또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의 권만 다르지 장절은 똑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그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모든 삶의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심판의 그날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치트키처럼, 아니 필살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았기에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때를 따라 내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충만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따라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